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부모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아이가 3명인데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 좋은 강의들을 참고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좋은 부모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가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부모와 자녀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입니까? 네. 즉,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신 우리 박인경 사모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영어 유치원만 가도 나는 학부모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 이전에 부모입니다. 학부모라고만 생각하니까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다 라고 생각할 때는 나 같은 부모한테 이 아이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감사해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감동이고 또 중학생이 되어서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로 뛰어가는 것만 봐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감사와 감동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부모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번 돈 네 아빠가 번 돈 다 갖다 쏟았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뭐야, 이 시간까지 뭐하다 이제 들어와? 감사가 아니라 감시를 하게 되고 감동이 아니라 질책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다 생각하니까 자녀의 조그만 약점이 아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부모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학부모 이전에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학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학부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킵니다. 왜요? 공부를 하고 성공하는 데만 목숨 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세상을 따라서 조급한 마음으로 경쟁해서 뒤지세라 학원에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자라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부모님이 본이 되어서 사랑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후에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피곤해서 휴대폰 좀 검색 좀 하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도 휴대폰을 봅니다. 야, 책 좀 읽어! 해도 아무리 안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안의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책을 쭉 읽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첫째가 와서 성경을 읽더니 좀 있으니까 둘째가 와서 앉아서 성경을 읽더니 마지막 막내가 와가지고 성경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참 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자기 전에 불을 끄고 이렇게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녀석이 오더니 제 옆에 무릎 꿇고 같이 조용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본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자녀를 너에게 맡긴 이유이고 부모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역할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인생의 방향을 알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장 우선되게 중요하게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이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보다 공부를 빨리 시키려고 합니다. 학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좋은 대학 가라고요. 왜요? 성공하라고요. 왜요? 돈 벌려고요.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아니,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의 그 중심에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상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참 가난하게 자랐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서 자녀만큼은 정말 풍요롭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좋은 부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그렇게 풍요롭게 배움의 기회를 주면서 애써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자녀는 나를 싫어하고 나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자녀는 바로 부모가 얻어야 될 한 영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죠.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 어머니였던 유니게가 자신이 가졌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디모데를 잘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바로 얻어야 될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녀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잘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마음에 심어주어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구원이 확실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수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부모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태신자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고 선물도 하고 열심을 내고 거절해도 또 가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공을 많이 들여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정작 자기 자녀에게는 그러한 공을 안 들이고 있는 자신을 보고 많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녀도 얻어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많이 기도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받아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은 그 부모로부터 이해받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녀를 공감해주고 품어주면 자녀의 마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이들을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아이들과 집중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으로서 또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큐티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자녀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택하셨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장점과 잠재적인 능력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아직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하는 것, 아이들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장점들과 잠재 능력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점과 잠재적인 능력들을 심어 놓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장점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혼날 일만 가득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데 이 녀석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얘는 어떤 좋은 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까? 그렇게 자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조금 더 낯설게 보고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만은 차지하지 말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실 그 장점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학부모라고만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가까이 가는 이유도 이쪽 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저쪽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자녀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녀 곁에 머물 때에 자녀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6살인데 맨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기만 해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영어도 공부하고 뭐도 하는데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엄마 보고 맨날 같이 누워있재요. 그러자 상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얼마나 좋으면 함께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자고 해요. 부모하고 함께 하자는데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 시간조차 아깝다고 하면은 왜 부모가 된 것일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는 함께 머물러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독립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이 잘 거꾸로 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학원 보내고 여기 보내고 돈 벌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청소년기가 되어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는 막 고민이 되니까 그때서야 자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녀들이 기겁하죠. 그러므로 자녀와 머물러 있어야 될 때에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 옆에 있어주면서 자녀의 장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장점은 어머 이거 잘하네 우리 딸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단점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혼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녀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줄 때 자녀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게 내 장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장점을 주셨구나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은 항상 자기 계획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너 꿈이 뭐냐 하면은 나 가수 할래요. 나 또 조금 있다가 피겨 스케이팅 할래요. 막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쟤는 왜 그래? 라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 하려고 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 학교를 공부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스케이트도 타려고 했구나. 이전에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뮤지컬 할 때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자신은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 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엄마한테 맞추려고 하느라고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주신 그 장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될 때에 이 아이는 자신감과 자존감도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단점만을 찾아서 계속해서 지적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있는데 내 옆에 있다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혼내고 지적하고 뭐라 하고 잘한 것은 얘기도 안 하면서 계속 한다면 너무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단점을 계속해서 말하면 아이는 내가 뭔가 잘못된 아이구나,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세워준다면 아이는 내가 잘못된 아이가 아니구나, 엄마 아빠는 내 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강점화 시켜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쟁시켜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강점화 시키려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학업, 석차, 평균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평균이라는 것은요, 원래 사람한테 적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두 그룹을 비교할 때는 평균이 유용하지만 한 개개인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평균은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 팔다리 길이 이런 평균들을 만들어 놓고 이 평균에 맞으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영 형편없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이 평균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줄을 세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정체성도 잃어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우리 자녀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있어주면서 그 장점들에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 장점들이 서로 모여서 이 아이만의 강점이 되고 그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장점을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약점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박인경 사모님은 업어치기 한 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약점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잘 발견돼요? 장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약점을 업어치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약점 뒷면에 그 아이의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은 흠이 없는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흠이 있지만은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집을 짓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그 집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장점을 찾기에 힘쓰고 또한 약점조차도 업어치기 한판을 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자녀의 진정한 장점을 드러내어서 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약점만을 계속 말하면 자녀가 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에너지를 주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맨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엄마 아빠 말 대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지만 자녀를 업어치게 해서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다 보면은 이 자녀에게 플러스 에너지가 생기고 부모님은 내 편이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야 우리 엄마 아빠 대박이다 나의 단점에서 장점을 찾네 그렇게 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스스로 찾아가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박인경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겁이 많고 선생님도 무서워서 이 사모님은 완전 모범생, 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대요. 이 첫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자기하고 정말 다른 딸이 태어났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학교 갈 시간이 다 돼도 꼭 자야 되고 자기 욕구가 아주 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울기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꺾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숙제를 해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전에 막 대충 해가고 아침에 개발세발 해서 해가고 숙제도 학교 가서 친구 거 뺏겨 쓰고 심지어 숙제를 해가지고 간 날도 친한 친구가 숙제를 안 해서 밖으로 나가니까는 자기 숙제 감춰놓고 매맞고 그 친구하고 놀려고 그렇게 나가고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하고 완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범생이 엄마로서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는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막 매를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5, 6학년 되던 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걔도 내가 만들었어. 내 자녀야. 뭐 어딘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니? 네가 못 찾아서 그렇겠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업어치기 한 판을 했던 그 단점을 업어치기에서 보니까 엄청난 장점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딸이 배짱이 뒷심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뒷심이고 배짱인데 자기 딸에게는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얼마나 잘 해내는 능력이 또한 있는지 그것을 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딸이 사모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가게 되더라도 막 짐도 금방 싸서 탁 이렇게 막 준비해주고 음식도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빨리 탁 준비하고 공부도 막 귀찮아 하기 싫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있다가 순간적으로 집중해가지고 딱 그것을 잘 해내고 그런 장점을 발휘하는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는 이 딸이 본인은 사모님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데 딸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딸의 장점들을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니까 딸이 안 그래도 당당했는데 더 당당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다른 것보다 책임감도 더 좋아지고 엄마의 관계와 또 너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사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장점들과 잠재적인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함께 옆에 있으면서 관찰하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그러한 장점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서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도 생기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강점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